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예레미야 7장에서 11장까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은 대략 BC 609년에서 605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서 1장의 사건, 바로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성전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가 바로 BC 605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예레미야 10장의 사건이 바로 이 시기를 전후로 하는 그런 때입니다. 전쟁의 비극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설마 했던 전쟁이 설마 일어나겠나 의심했던 그 전쟁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인근 나라로 지금 긴급하게 피난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18세에서 60세까지는 남자들에서 징집 명령이 내려졌고, 그래서 출국을 금지시키면서 가족이 우리 한국과 이 북한처럼 이산 가족의 슬픈 상황이 지금 그곳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전쟁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잔인한 그 잔인성과 그 잔인한 그 어떤 그의 마음을, 이 욕망을 인간의 마음 속에 넣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안전한지 의심하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도 막상 그런 비극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면 분명히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은 어려운 수많은 그 일들이 피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의 지도에 맡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 10장을 중심으로 위기와 혼돈과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특별히 큰 위기를 지나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예레미야 10장 23절은 이 백성들을 위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도를 한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남방 유다 왕, 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왕 13년째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대략 BC 627년경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힘든 종교 계획을 시행한 그 선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8세의 왕위에 올라서 그 어린 나이에 올랐지만은 그가 우상 숭배와 우상의 산당과 아사랴 목상들을 제거하며 종교 계획을 시작한 때가 역대하 34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요시야 통치 12년째인 그때 왕의 나이가 20세 되던 때에 종교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해인 요시야 13년째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종교 개혁 기간 동안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선지자와 함께 열심히 종교 개혁 사업을 진행합니다.
5년 후에는 성전도 보수합니다.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BC 609년경에 요시아 왕이 유브라데 강가인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애국과 유다의 전쟁이 아니라 애국과 바벨론의 전쟁인데, 이때 요시아는 유다를 계속 이렇게 내정 간섭해온 애굽왕 느고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갈그미스로 출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안타깝게 요시아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을 거의 이렇게 맞춰가는 그때 유다 백성들은 이때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이 그것도 이방 나라와 전쟁 중에 전사할 수 있는가?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역대하 35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요시아 왕을, 그 왕의 죽음을 애도하며 애가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35장, 역대하 35장 25절에는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패하며 퇴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왕에 올랐지만은 또 폐위되고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야김 3년째 되던 해가 다니엘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지 18년에서 19년째 되던 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 10장의 23절의 말씀은 바로 이때를 전후로 해서 아주 혼란과 위기 속에서 있던 그 시기에 이 모든 시기를 같이 백성들과 경험하면서 이 선지자가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온 기도 가운데 있는 이 내용이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우리 선지자왕 420쪽에도 예레미야는 청년 시절과 또한 봉사의 후기에 겪은 경험으로 예레미야 10장 23절에 기도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보시게 되면은 특별히 길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길에 대한 언급만 예레미야서 언급한 그 절들만 성경절들만 50절 이상이 넘습니다. 예레미야 2장 17절에는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를 시작을 해서 애굽의 길, 그 다음에 아수르의 길,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길, 그 다음에 예레미야 6장에는 옛적 길과 선한 길, 그 다음에 예레미야 10장 2절에는 열방의 길, 그리고 오늘 말씀 예레미야 10장 23절에는 인생의 길, 그 다음에 12장 1절에는 악한 자의 길, 그 다음에 14장 23절에는 어그러진 길. 참 이 길들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언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 길들에 대한 내용은, 그 의미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걸어가는 그 길보다는 이 선한 길, 악한 길, 그 말씀처럼 어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삶의 노선과 방향에 대한 어떤 노선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 길들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 인생의 길과 그 길을 걸어가는 걸음을 지도하는 분에 대한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매일의 삶의 노선과 방향, 어떤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이 습관들과 생각들과 또 감정들과 인생의 계획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며 의견을 나누는 대화들이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떤 노선의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랜 시간 동안 종교개혁을 그 왕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개혁을 하며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결국 불순종하는 삶을, 그 노선을 바꾸지 않고 그들의 선택과 의지로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오늘 10장 23절에 이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삶의 그 노선과 방향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오늘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인생의 이 세월이라는 이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길이 신앙의 길과 믿음의 길, 종교 생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우리의 인생의 길, 이 신앙의 길을 선택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인간은 자기가 어디로, 그리고 어떤 노선으로, 어떻게 인생의 길을 선택하며 가야 할지를 우리 인간은 사실 모르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정말 뛰어난 지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노선으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우리가 열심히 고민하며, 이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백성들과 왕과 함께 종교 개혁도 같이 하고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성실하게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정말 행복하고 안정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성실하게, 어떤 때는 고민하며 열심히 그 인생의 믿음의 길을 달려온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그들도 향방을 모르고 달려온 길이 된 것입니다. 향방을 모르고 다람쥐라에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재림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달려온 이 신앙의 길을, 또 우리가 안식일을 힘들게 또 철저히 지키며 열심히 전도하며 교회에 헌신하며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그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우리가 도착한 그 목적지가 하늘이 아니라 절망과 멸망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이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잘 알고 왕과 함께 종교개혁을 하며 정말 이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왔는데도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온 그들의 인생길이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아닌, 또 생명의 길이 아닌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가 되는 불행한 길을 그들이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좋은 안내자인 율법의 말씀을 잘 그들이 알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데도 결국 그들이 불행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원인을 우리 증언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는 이기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아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의 271쪽에 보게 되면은 인간은, 우리의 본능은 자아중심적인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자아중심적인 그 이기심의 뿌리를 우리가 뽑지 않고는 인간은 결코 자신을
선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7쪽에 그것은 우리의 이기심은 그 이기심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도록 우리가 허락한다면은 허락할 때 그 움직입니다. 그것은 작용할 여지를 주어서 우리의 지성을 위축시키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양심이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결국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선택하면서도 그것을 무뎌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길은 결국 도덕적 능력을 약화시키는 지배 세력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그것의 존재는 이기심의 존재는 인간의 행복의 파멸을 뜻하며 인간의 죄책감을 유발하는 원인이며 그것을 품는 자들은 결국 믿음의 파선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선지자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기심에서 수많은 이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갈등하고 대립하고 전쟁하고 분쟁하고 결국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에서 나온 결과의 모습들 중에 한 모습입니다. 이 욕심, 이 욕망을 우리가 뿌리 뽑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신앙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이 신앙의 노선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신앙인에게는 세상의 재물과 즐거움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면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감사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당장 보이는 어떤 그 재물이나 사람들의 어떤 권력과 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하려고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증언의 말씀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심은 원칙을 왜곡시켰으며 그것을 깨닫지 모르는 게 왜곡됐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이 감각을 혼란케 하며 그래서 영적인 감각마저 무뎌지고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결정과 선택과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판단을 흐리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부터 비춰오는 모든 빛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오는 모든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빛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잘못된 노선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기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심판과 경고의 기별과 함께 그들에게 온전한 회복의 길을 같이 주셨습니다. 선지자왕 408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신속히 휘말려 들고 있는 전반적인 파멸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때때로 현재의 비참한 광경 저너머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전쟁의 참혹한 그 비참한 광경 그 너머로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의 땅에서 석방되어 다시 시온의 신기움을 받을 미래의 영광스러운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이 은혜, 이 기별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경고의 기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은 그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면서도 우리 증언의 말씀에 계속 말합니다. 이상한 사상들을 지지하고 진리의 정신과 실천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는 이기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하는 이 이기심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그 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로의 계단에 증언의 말씀에 우리의 이기적인 우리의 자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길 말고는 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이기적인 자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왜곡시키는 이 이기적인 이 자아를 내려놓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때야만 우리가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힘든 때든지 범사에 그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이 생명의 노선으로 지도하며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자아와 이기적인 그 모든 것까지 다 우리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처럼 내려놓을 때를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이 자아를 십자가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지 못하며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이기적인 이 자아를 내려놓고 맡긴 자들은 아마 저는 그렇게 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중에서도 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과 그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도 볼 때 노예 중에서도 포로 중에서도 그들의 삶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요셉의 삶을 지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전쟁과 비극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그들의 삶을 지도해 주실 것이고 또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감사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며 의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은 아까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지자왕 408쪽에 있는 말씀처럼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넘어서 볼 수 있는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레미야가 고통 중에 절망 중에 그것을 본 것입니다. 자신도 포로가 될 때에도 그는 선지자왕 408쪽에 있는 말씀 나라가 신속히 휘말려 들고 있는 전반적인 파멸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때때로 현재 비참한 광경 저 너머로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의 땅에서 석방되어 다시 시온의 신기움을 받을 미래의 영광스러운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특권을 그가 허락받았다고 우리 증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길을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왕 420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왕 420쪽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련과 슬픔의 잔을 마시라는 요청을 받을 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또 나라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그 비참한 가운데 빠질 때 그도 거기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시련과 슬픔의 잔을 마시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와 고통 중에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이제 끊어졌다고 말하도록 그 자신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말하도록 유혹을 받을 때에도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회상하고, 그가 그 모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섭리의 길들을 돌아보면서 회상하고 그는 의기양양하게 부르짖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그가, 예레미야가 시련과 슬픔의 잔을 마실 때 그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 이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다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시련과 슬픔의 그 잔을 우리도 마시며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우리 선지자왕에 있는 예레미야 이 고백처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말하는 유혹을 우리도 받게 될 때 우리의 인생길을, 신앙의 길을 지도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자신 있게 확신 가운데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아침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는 이 예레미야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치료봉사 417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한 세상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세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 혼란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여 자정해 계신다. 모든 것이 그분의 신령한 안개에 펼쳐져 있다. 그 안개 속에서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분의 신령한 안개에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영원이라는 위대하고 장구한 관점에서 당신의 섭리로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신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의 이 걸음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또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말
영원이라는 위대하고 장구한 그 길로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최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의 이 신앙의 걸음을 쉴 수 없이 온전히 생명의 길로 또 감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이 자아와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노선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지도를 받으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할 때 영원한 하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계속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한 또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